오늘 이 말씀, 이것은 마가복음을 전체 구분해 볼 때 내용상 5번째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말씀인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부터 6월절 순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일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하신 일과 하신 가르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은 더 이상 없으셨습니다. 그분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건인데 그것이 무려 마가복음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3년 그분의 사역 중에 3년 사역 중에 6장이 16장 중에 6장이 그분의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그 기간이야말로 그 기간에 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최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매우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11장부터 15장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일부러 죽임을 당하시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시비를 걸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일처럼 보이는 죽음을 향해서 돌파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비장한 일주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고 공격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삶을 부활하신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두 마을이 있는데요. 그 두 마을은 서로 작은 계곡을 작은 골짜기라고 해야 되죠. 서로 마주 보이는 이웃 동네인데 먼저는 아마 갈릴리에서 여리고에서 올라온 순서로 보면 벳바게를 거쳐서 그도 베다니까지 도착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저 옆에 동네, 옆에 보이는 저 동네에 가가지고, 벳바게로 가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 근데 상당히 황당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2절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즉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강선일 형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전임 있다가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요양병원 정문 앞에 백색 벤츠가 있을 텐데 거기에 아침이지만 이상하게 선글라스를 낀 키가 큰 주인이 거기 있을 거니까 가서 그의 주인 보고 키를 달라 그래서 저를 그 교회 앞에까지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참 황당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합니다.
네, 그런 대로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면서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하다가 당나귀 주인에게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절도범으로 몰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만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다만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거다. 아까 요양병원 얘기를 다시 하는데 앞에 가서 강영재가 키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왜 자동차 키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네 주님 누구냐? 까불고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그들에게 순종을 한 거잖아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벳바게로 갔고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마치 자기 새끼인 양 그 나귀 새끼를 가서 묶어 놓은 고삐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여보 뭐 하는 거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묻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답을 하자 두말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참 주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실 그 긴박한 시간에 이런 문제로 사람들과 실갱이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적어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그랬을 텐데 그런 말도 없고 주께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즉시로 주어서 데려가게 했다. 그 군소리가 없었다. 다른 태클을 걸지 않았다. 그냥 보내줬다. 자, 우리는 이 당나귀 주인이 누구며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자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 세상에 어느 미친 사람이 내 당나귀, 참, 옛날에 우리나라 국산차가 처음 나왔을 때 포니가 있었잖아요, 포니. 포니가 당나귀거든요. 그 차가 막 나오는데 포니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누구냐, 뭐냐?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 너무 현대가 안 맞나. 우리 목사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그러면 미친놈들 다 보겠네.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 역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고 이를테면 카페팅을 한 것이죠. 카페트를 깔아놓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 나뭇가지라 그러는데 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라고 나무 이름을 구체로 썼습니다. 종려나무는 상범형제 종려나무가 뭐지? 에? 올리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palm tree죠, palm tree. 잎사귀가 이제 긴 그리고 이렇게 쫙 잎사귀 나와 있잖아요. palm tree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에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칼페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날을 일컬어서, 이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이 날을 일컬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이 언제냐? 다음 주일입니다. 31일이 부활절이니까 24일? 네. 그러니까 24일이면 다음 주일이죠. 네. 그게 부활절 주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셨고,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구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일컬어서 종료주일, 또 그 주간을 일컬어서 순환주일, 그렇게도 말씀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계절적으로 이제 2주 후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고 또 뒤에 따르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호산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냥 만세 뭐 이게 아니고요.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 줄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찬송은 순례자들이나 유명한 랍비들을 환영할 때 무리들이 소리 지르며 불렀던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선지자들을 통해 해주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이나 스가랴 9장 9절에 왕으로 오신 이가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당신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스가랴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녁녘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단으로 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동안 베다니에 거처를 잡으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주 준수한 백마를 타고 옆에 호위병을 거느리고 팡파르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입성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는 무력으로 제패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종료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 베다니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매사가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사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